있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였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익한 죄인 것이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장렬되어 주의 진노를 면하였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였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리하사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일주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를 다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많은 중직자들과 주의 종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 주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코로나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들의 막힌 담이 헐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 저희들을 용서치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젠 죄를 끊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은 저희들 다시는 자범죄 고범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저쪽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공중원수를 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은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필요한 예물, 구제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기록된 내용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현장이요 확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피 흘심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주어집니다. 주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바쳐 나를 위해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믿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탐색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교회에서 만난 한 자매를 너무나 사랑을 하였습니다. 형제는 밤을 새워가며 사랑에 고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서 자매를 만났지만 부끄러워서 편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망설이다가 끝내 전달하지 못하였고 다음 주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큰 결심을 한 형제는 드디어 자매를 불러 세우고 얼른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자매 손에 쥐어주고는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그 자매가 형제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린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하는 말이 형제님 왜 지난 주일에 저에게 돈을 2,000원을 주셨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편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 2,000원을 쥐어주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불렀던 유행가 가사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사귀던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청원해 오자 결혼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다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매일 도서관에 들어가 결혼에 대한 책을 뒤져 연구한 다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여자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여자의 아버지 하는 말이 우리 딸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지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골동품이나 미술품의 가치는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여 년 전 반 고흐의 수채가 한 점을 3,000억에 사겠다는 러시아 부자가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밀레 만종이나 모나리자 같은 그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그의 몸과 생명을 십자가 제단에 바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지비할로 목사님이 큰 배를 타고 인도양을 가고 있었는데 그 배의 갑판 위에서 한 아이가 개하고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을 멀리 던지면 개가 달려가서 그 공을 다시 물어다 주고 또 던지면 그 개가 달려가 그 공을 물어다 주면서 그 아이는 좋아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멀리 던지고 그랬는데 그만 그 공이 배 바깥으로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개도 같이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선장실에 내려가 선장에게 배를 세워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였지만 선장은 개 한 마리 때문에 큰 배를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우통을 벗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배에 빠졌다고 물에 빠졌다고 소리치며 배를 세우라고 하자 할 수 없이 선장이 배를 세우고 보트를 내려 그 사람과 개를 구했습니다. 비록 몇십만 원짜리 개였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다에 뛰어들어든 순간 그 개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 그 아이의 아버지만큼이나 목숨만큼이나 귀한 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동물이라고 가르치고 공산주의자들은 우주의 근본의 물질이고 인간도 물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세상 종교는 인간을 끝없이 윤회하는 희망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의 자녀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찾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심을 알게 될 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성경 전체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분명한 정체를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품질 보증서와 함께 사용 설명서가 주어집니다. 그 사용 설명서에 적힌 대로 사용하면 만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사용하면 고장나고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믹서기가 고장나서 믹서기 하나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홈쇼핑에 보니까 그 믹서기가 벽돌까지 갈아진다고 벽돌을 넣고 윙 하면서 갈아쓰면서 그 갈아진 가루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진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기동에서 한약재를 사와서 그 벽돌까지 갈아지니 이 한약재도 갈아서 나중에 한우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도 먹고 우리 큰아들네도 작은아들네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한약재를 그 믹서기에다 돌렸는데 갑자기 윙 하더니 그 칼날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중국산은 살 게 못 되는구나 생각해서 다시 한일 믹서기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두고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강의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적용해도 그 의미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보 상자인 텔레비전 앞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 종일 핸드폰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년 전인가 대장금이라는 사극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연속극을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는 녹화를 해두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주일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바마마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동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자 성도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어느 개그맨 여자분이 자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목적지가 와서 기사 아저씨에게 여기에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였다고 해서 너무나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나는 성경을 평생에 100개 이상 통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5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에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가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필드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포켓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 그 위에 손을 얹고 오늘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 어머니 덕택입니다.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돈을 벌려고 집을 나섰을 때 제 어머니께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증기기관선에서 심부름을 하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성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탈선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으며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결심합시다. 여러분이 결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듣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준비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로 아멘하며 듣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을 때가 오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어둠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지키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요한 1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원한 나를 사모한다면 성경을 사랑하여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질병의 밤이 오기 전에,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합시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지금이 성경을 펼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결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성경을 늘 읽고 말씀대로 살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워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잊어버린 나의 모습을 목격이란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런 사람이 없어.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용등자에게 오라. 가난한 자에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에게 오라. 괴로운 자에게 오라. 잘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설레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딸을 오늘도 단에 세워주셔서 써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오. 높임 받아 주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낮아지고 항상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걸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바빠서 성경 못 읽는다고 하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지 않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얼법색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며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평탄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에게 질병의 밤이 오기 전에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방법 그저 텔레비 가까이 하며 또 핸드폰을 가까이 하며 각종 컴퓨터를 가까이 했던 것 주님 PC 태블릿 PC 가까이 했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카라 하이가르겐 샤라라 오라카 하이가르겐 샤라라 바리카 하이가르겐 샤라라 바리카 하루오로는 게나 하나 하이가르겐 샤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만과 저의 모든 교만과 아집은 주님의 십자가 그림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항상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